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가도로 목장 섬기시는 이문수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적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찬양과 각종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배와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구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영혼 구원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1인 1사역 참여와 오늘 오후에 21개 팀 팀장 첫 모임을 시작으로 새해 사역에 임하는 모든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힘쓰도록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부 예배 때에 작년 청소년들의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서역하는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신년 세겹줄 기도회와 온라인 제5기 중보기도 그리고 제8기 중보기도를 통해 내년에 기도 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치료하여 주셔서 병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송구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가르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사모함이 더해져 말씀대로 살며 실천해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어 매주 헌신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사들 경배하네.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2025년도 결단 찬송으로 부를 건데요. 오늘 한 주 앞두고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시작.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내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2025년 마지막 이제 찬양,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올해 불렀는데요. 내년에는 삶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 한 해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하셨고, 또 그렇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내를 배우며 주님을 닮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을 365일이라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주셔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보호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이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아버지 무언가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김철수 성도님과 청소년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나올 때에 새해에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잘 생각하여 적어오게 하셔서 내년에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그러셨듯이 내년에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또 52주 주일 또 이렇게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사역 지원 오늘까지 계속합니다. 그 3층 필경대 위 박스에 넣어주시고요. 화장실 및 강단 청소는 계단 벽면표 이제 거의 채워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빈칸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오늘 임명 마지막 그 주일인데요. 서리 집사 임명, 그 다음에 찬양대나 찬양팀 임명, 뭐 이렇게 쭉 그 지금까지 못한 임명들 1층, 2층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임명하니까 보시고 또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 학습 입교 세례식이 2부 예배 시간에 있고요. 1부 시간에는 김철수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날 있으니까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시 전에 여러분들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삽지로 넣어드린 기도 제목 카드 적어 오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 카드 적어 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통로에서 그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들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 제목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도 있겠고요. 오늘 또 1년 성경 읽기표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새해에는 또 결심 중에 하나가 성경 한번 읽는 거 이것도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025년이 시작되는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감사 예물 드리시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신년 세겹줄 기도회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시작하고요. 17일까지 열흘간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 합니다. 주제가 뭐죠? 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는 남자다. 여성들이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나는 믿는 남자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새벽 기도하는 남자들이 좀 많아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는 남자다. 근데 이 책 읽어보시면 원래 이제 가지고 할 책 제목은 남자의 결단,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 읽어보시면 여성들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뭐 나는 믿는 남자다 그래서 남편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는 같이 부모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믿는 남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정리하면서 설교를 이 책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은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책이 완성된 조는 모임을 가지신 후에 조장이 3명의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사무실에 기도 카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온라인 중보기도팀 삽지도 넣어드렸으니까 QR코드 이용하셔가지고 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것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보기도가 문화가 되는 일에 큰 유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서약식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팀장 첫 모임 팀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오늘 오후 1시 반까지 미션홀로 오시고요. 헌금 봉투 및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1년치 2025년 일정이 쫙 나와 있으니까 게시판에 보시고 또 신약교회 회복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33기 새가족반 일정도 나왔습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등록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면 새가족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결혼 우리 최영렬 한미연 집사님의 장녀인 최규리 그리고 이하늘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1층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우리 추경미 성도님 신관 중앙 목장 선택하셨고요. 양지은 양지영 성도님 대명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윤경순 성도님 필리핀 까비떼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목장별로 청소표하고 그 다음에 중식 설거지 이거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표가 많이 채워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월 26일이라든지 2월 1일
뭐 이런데 이제 설 바로 전이라든지 설 바로 후 이런 데는 지금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 청소는 거기다 이름을 쓸 건데요. 근데 또 교육자들이 이렇게 그 예배 주일날 설거지까지 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별로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이제 목장은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더 쓰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비어 있는데 그런 데는 나는 설에 뭐 어디 가지 않는다, 그냥 대전에 있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비어 있는 안에 저도 거기다 이제 제 이름을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름을. 분위기 많이 무거워지는데. 예, 예, 그렇죠. 그냥 권면하는 거니까. 예, 예, 뭐 그렇죠. 뭐 없으면 좀 지저분하게 살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청제 없으면 뭐 컵라면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있으면 이제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성 같이 보겠습니다. 성구함성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번 주권은 오늘 설교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죠. 시작.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또 오늘 마지막 주일 찬양으로 나와주셔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잠하셔도 은혜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례식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김철수 성도님이십니다. 그 새가족반과 또 예수영접 모임 통해서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서울에 이제 딸이 살고 계신데 딸이 늘 하는 말이 아빠 교회 좀 다녀라, 교회 좀 다녀라 그러셨대요. 그 한두 번 했겠습니까? 딸이 교회 다니라고 그 몇 년 동안 했겠죠. 근데 올해는 유독 그 딸의 말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너무 자꾸 들어와서 그냥 자기 발로 오셨습니다. 누가 인도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오셔서 역시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철수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나오시죠.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한번 사역하겠습니다. 김철수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김철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성령님께서 김철수 성도님 안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믿습니까? 김철수 성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서로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우리 이문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요.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고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우리 김철 성도님 이제 70대 그 중반 정도 연세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자녀가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철수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철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지니라. 아멘. 우리 김철 성도님 오늘 75세신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선배 되시는 후배 되시는 이종민 집사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우리 이쪽으로 한번 오시고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우리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그 가운데로 좀 모셔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포에버 어르신들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경수 장로님도 나오시고 박철배 지사님도 나오시고요. 우리 가운데 좀 우리 김철 성도님 모시고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도현 장로님도 좀 나오시죠. 같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김철 성도님 이제 남은 여생이 주 앞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철 성도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남은 인생은 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님의 아버지 하나 오랫동안의 중보기도가 오늘 이루어졌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수 성도님 아버지 하나 지난 75년의 인생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떠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이 연세가 되어서도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물리적으로는 짧지만 아버지 지나온 인생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교할 수 없이 의미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자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졌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이제 또 대전에 아버지 하나 가까이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가정도 아버지 하나 우리 아빠의 아버지 세례받은 기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철수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렇게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떨리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서서 뵈니까 일단 안정이 되고 마음이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문성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수 장로님, 박 권사님, 여러 권사님들, 또 우리 이정민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겠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선유도 1일 여행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종민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그냥 같이 산책도 하고 그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를 이제 선배님 같은 국민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식사도 같이 하시는 그런 사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참 많이 듣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죠. 12월처럼 다음 해 사역 지원하는 달에는 더 많이 듣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은데 동시에 부담스러운 단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헌신적인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에 제가 일부러 한자어를 쓴 것처럼 밭을 헌해 몸신,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죠.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헌신이란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오는데 몸을 드리라라는 말은 나오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신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한다라는 말하고 권한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명령한다는 쪽은 어떤 강압이라든지 의무감에서 한다 쪽이 강하고, 권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내가 동의가 돼서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 또 그런 좀 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한다고 해가지고 그 권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약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쓰였거든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거, 이게 뭐 억지로 시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세례받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권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명령하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한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철수 성도님 같은 어르신도 세례를 받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들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권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헌신도 권한다라는 말을 썼다 그래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한 것도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거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문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사업은 못하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런데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을 큰 빚이에요. 이 부채가 이 사람을 늘 짓눌렀죠.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내가 그 빚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실감 안 나는 그냥 예를 제가 든 건데, 만약 여러분이 사장의 이 같은 자비를 체험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지 않겠냐?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을 빚을 사장이 갚아줬다면, 내일 쉬는 날이지만 회사가 바빠서 그러니까 내일 하루 나와서 일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사장의 말에 난 싫어요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큰 은혜를 체험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체험했다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헌신해야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세 부류죠. 뭐냐면 헌신하시는 분들 또는 완전 반대로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세 번째 부류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헌신이라는 것은 나는 헌신할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헌신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 헌신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역지원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어느 해에는 제가 이제 사역지원표에 예배 전후 필경대 정리라는 사역도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필경대라는 것은 1층, 2층, 3층에 다 있는 그 뭐 주보도 있고 헌금 봉투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유리 거울 있잖아요. 그 필경대. 이제 거기가 보면은 그냥 제가 볼 때 좀 늘 이제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고 갖고 가다 보니까 헝클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지나 봐요. 그런 게 반듯하게 놓여져 있지 않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할 때요, 제가 교육관에서 우리 집에서 이제 여기서 출근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필경대 주보 이렇게 똑바로 놓는 거 하고 1층 로비 의자 똑바로 놓는 거, 그다음에 1층 로비에 쿠션 가지런히 놓는 거. 예. 그게 제 일이에요. 그거 하고 이제 사무실로 가거든요. 예배 마치고, 오늘 예배 마치고도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보면 주보를 꼭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활용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냥 가지고 가셔가지고 칼럼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교회를 위해서 꼭 그 자리에 놓고 가시는. 그럼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떨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서. 예. 그런 거 정리하는 것도 헌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주우려면은요 허리 한번 굽혀야 돼요. 몸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거든요. 아무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 여유가 난 없다라는 분들은 새해에는 이런 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너무 힘 안 들어서 1년 동안 쭉 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자비를 난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께도 한번 증명해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몸을 드리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처럼 구체적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드려라 말 안 하잖아요. 뭐 추상적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바울의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지체, 몸을 드려라.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 험담하는 데 썼던 내 입을 이제는 복음 전하고 남을 위로하는 입으로 쓰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옛날에는 근거 없는 소문과 지저분한 얘기에 기울이던 내 귀를 이제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데 내 귀를 쓰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옛날에는 시기와 질투로 이웃을 쳐다보던 내 눈을 이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젓가락.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은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게 뭔가? 그걸 찾는 데 쓰는 눈으로 사용하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옛날에는 죄 짓는 장소로 향하던 내 발을 이제는 편찮으신 분 찾아가 뵙고 전도하는 데 쓰는 거, 내 발을. 그게 헌신이죠. 옛날에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손가락 가리키면서 그런 내 손을 이제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거 도와주고 교회에서 남자의 힘이 필요한 일 하는데 내 손, 팔 힘써서 동참하고 유아부 아기들 안아주는데 내 손을 쓰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너무 아끼시는 분들은 헌신을 못해요. 물론 몸이 너무 정말 약하신 분들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은 자신의 몸과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들, 너무 과도하게 아끼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새해에는 몸 너무 아끼지 마시고 몸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기 시작한다. 저는 2025년 1년 청소표나 종식 설거지표, 화장실 청소표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다 채워졌더라고요. 뭐 한두 칸 정도 남았나? 너무 우리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어요. 네. 제가 또 조금 강조했더니 이제 여러분 중식 만드시는 우리 교회의 유명한 행복 부뚜막 팀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셨는지 벌써 7조가 만들어졌어요. 7조가. 그럼 이제 한 조만 더 만들어지면은 진짜 제 바람대로 1년에 6번만 하면 되잖아요. 2달에 한 번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가 여기 나와 있죠. 몸을 드려라, 헌신해라, 그리고 나서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헌신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그건 합당한 예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건 어쩌면 종교 행사, 예. 우리 군대에 가서 종교 행사 한다 그러잖아요. 예. 종교 행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종교적 취미 활동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합당한 예배인가, 이것보다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바라기는 새해에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몸을 드리는 헌신을 좀 넣어 보셔서 1년 52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면, 자비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헌신하게 될 거예요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근데 왜 나는 헌신이 어렵지? 바울 사도의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어렵지, 헌신이?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고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고가. 모든 행동 이전에는 항상 사고가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만 하더라도 옆 사람에게 이번에 신년 특세 우리 같이 해볼까? 그럼 전혀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도 교회에서 아무리 신년 특세를 강조해도 새벽 기도는 나는 못해, 죽어도 못해 새벽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지 알아요.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대강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내 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 동안은 우리에게서 기도라는 헌신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꿈쩍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고가 변하지 않냐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고 나면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 라는 생각과,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마음의 평안 정도 얻으려고 사람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라는 이 고정된 생각이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아유, 그럼 댁이나 잘 다니세요. 이런 거죠. 나는 등산 가고 골프 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힘든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사는 한 헌신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헌신하라는 말 뒤에 이어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논리적인 분이 없어요. 헌신하라는 말 뒤에 헌신은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즉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되어질까요? 첫째,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 젖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일단 1단계입니다. 예. 뭐든지요, 병도 그렇고 뭐든지 중독도 그렇고, 나 뭐 알코올 중독자야. 예. 나는 무슨 이렇게 내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성공의 기준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두어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성격이 좀 못됐어도 용납이 돼요. 아니, 용납될 뿐 아니라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공하려면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모진 면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하지만 돈을 못 벌면 어때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나약해 보이고 게을러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세상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사업 잘 되길 바라서 나와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예수는 처음에는 이런 동기로 믿는 게 당연해요. 외로워서 나오고요. 사업 실패해서 의지할 데 없어서 나오고요. 병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 머물게 되면 헌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가치관은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옮겨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투표만 있으면 시험에 드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허약한 교회예요. 허약한 교회. 교회는 오히려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건강한 교회죠. 사회에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승진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장 보여야 하는 열매가 있을 때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보이고, 난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사역을 놓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어느 정도 젖어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는 적용을 할 때는 뭐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니까 뭐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엎드릴 때, 그렇게 엎드리면 성도님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연초에 많이 바쁘신 거 알아요.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새겹줄 기도에 지금 210명 신청하셨거든요. 제 생각으로 한 300명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하세요.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2025년.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불경이 아니에요. 계속 읽고 있으면 아무 뜻 모르고 그냥 계속 읊조리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오나요? 나는 안 그래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마음은 너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사건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나는 성경을 읽어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1년에 막 4독, 5독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한 1독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보에 뭐 넣어드렸죠? 뻔한 거 넣어드렸죠.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 여러분 성경 읽기표 넣어드렸으니까 새해에는 성경 한 번은 꼭 읽으시고 그리고 삶 공부 한두 개쯤은 좀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튼튼한 말씀의 터 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헌신에 대해서는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가 빠졌구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헌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거든요.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변화되지 않고는 헌신을 못하냐? 아니잖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도요. 내 열심으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럼 그 부작용이 뭘까? 헌신의 부작용은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다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헌신의 부작용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당연히 헌신은 그 대상이 내가 아니죠. 교회고 다른 성도죠. 그러니까 나의 봉사가 교회 식구들에게 대한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 헌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문맥에 따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도 1, 2절에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말한 다음에 그 다음 3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은사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찬양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게 은사인데 그걸로 헌신해 보세요. 그렇게 주신 것이 은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은사 목록이 나오는 곳이 총 3군데인데요. 다 종합을 해보면 딱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이런 은사를 자랑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헌신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회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사용되는 사역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은사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은사의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 배우려는 열망이 되게 커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주님이 제일 놓치는 사역이야.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도 못하는 사람은 성도로 쳐주지도 않아요. 남을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가 구제인데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 못하는 성도는 또 성도로 쳐주지도 않아요. 남을 다치게 하잖아요. 남을 다치게 하잖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내 열심으로 하는 헌신의 부작용들인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사용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랑과 교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서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남의 은사와 사역은 존중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주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헌신해야 된다. 마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헌신해야 된다. 여건이 안 된다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찾아라. 내가 얼마나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지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 성찰의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삶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이 헌신은 성도와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남의 은사와 사역을 존중해주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라. 이것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셔서 2025년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직분으로는 서리 집사 다 임명 받으셨고 오늘 그리고 또 여러 팀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래도 하나 쓰신 그런 사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헌신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 결단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체험했다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이 헌신이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경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성실하고 감사하며 나의 은사를 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의 은사를 존중해주며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몸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9시 예배를 섬기시느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신 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안내로 수고하신 이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부터 한번 헌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의 부작용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2024년에도 헌신하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제 2025년도에도 주님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아버지 헌신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길로